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된다라는 이 사건 앞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어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예술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얼마나 끼가 많은 학생들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발레리나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미술가가 되겠다 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고등학교 한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5억 원씩 나눠주면 여러분은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에게 개인당 5억 원씩을 만약에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니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5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 아이들, 그 고등학교 학생들 반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반의 아이들의 아버지들에게. 그랬더니 아버지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니요, 저는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들의 대답이 이래요. 이제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나의 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일을 했어도 5억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의 생각과 저의 꿈은 포기하고 저는 5억 원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꿈을 펼치고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들이 대답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서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여줍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나와서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의 꿈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그 5억 원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세상적인 욕심과 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보다 우리 가족,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 가정에 더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짧은 영상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고백은 언제였나요? 우린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몰래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택시 안 라디오에선 놀랍게도 그들의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초보 엄마 신세기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세기 씨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아서 출산 후에도 함께 지내며 아기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세기 씨도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아내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사연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 고백이 망설여지는 걸까요?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린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작은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뭐야? 왜 웃어? 자기 같아? 놀랬지? 뭐야, 엄마가 택시 아저씨 기사야?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놀랬잖아. 그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애기 보기 되게 힘든데 엄마가 그래도 100일 정도 있어줬잖아, 같이. 나도 또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마워. 엄마가 명랑한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네가 알아야 돼. 난 너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잖아. 엄마 아빠가 막 결혼 막 이렇게 쉽게 허락 안 해줬는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애인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지. 나는 왜 자꾸 울어? 나도 자꾸 눈물이 나오게 해. 우리가 다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 애인이 어쩌 고생했잖아. 나 믿고 결혼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뱃속에 아기는 있는데 첫째만큼 그렇게 태교도 솔직히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알긴 하는구만. 당신이 돼서 천혜진 씨 고생시켜서 미안해. 애인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해. 엄마 항상 내 편이어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고백들. 2015년 10월 이 영상을 본 건 2015년 10월 연말쯤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흘러서 또 이렇게 보면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얼만큼 하고 살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되어간다는 것, 어떤 존재로 누구에게서 어떠한 귀중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그 과정,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인간은 사람 사이라는 인간,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게 그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한 가정, 막 이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는 그 벽두에 사실 생각지도 예상치도 않은 그러한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들에게는 좀 더 관대한 편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아니 우리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시집도 오기 전에 우리 아들의 아이도 아닌 어떤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게 이러한 어려운 사정과 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신혼 부부의 가정에 이렇게 위기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인도하심을 따라 인정하고 갈 것인가? 너무나도 시작하자마자 큰 시험 앞에 사실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만히 이 혼인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천사가 중재하여서 현몽하여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참된 부모의 마음, 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이 결심은 결국 이 마리아로 하여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모험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엄마라는 역할, 어쩌면 당시의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또 당시의 법대로라면 어쩌면 그 혼인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모험은 사실 인생이 모험이라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선택과 모험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더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윤활유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위기와 갈등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실험실에서 3,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는 성격 차가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대5라는 거예요. 5대5. 그런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 그것은 바로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불평과 원망, 미움 이런 말들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미안해, 사랑해, 괜찮아. 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CEO들의 90% 정도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공한 CEO들의 90%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항상 이런 말들을 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이런 말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주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로서 이 권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아버지가 유치할수록 행복해진대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유치한 말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권위가 아닌 미안해, 야야 미안해, 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또 성공하는 남편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의 시작인 가정은 사실 가장 평온한 곳, 행복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서로의 관계의 기본적 생각과 사고의 방향, 그리고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해서 이 부부들이 신혼기가 지나면 다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가치관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다르고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짤지 가운데부터 짤지 하는 사소한 것부터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정에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가정은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도 동침한 적도 없는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니까 가만히 끊던지 가만히 끊고자만 해도 되게 신사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그 모태에 있는 예수님도 살고,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또 모든 인류도 살고 다 함께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1월 19일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주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훈련소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대기를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훈련은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교들이 와서 숫자를 셉니다. 누가 탈영했을까 봐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몇 번 훈련병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면서 숫자를 셉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면서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 사이, 훈련병으로 있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내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 힘들다. 저 솔직히 나 탈영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두 주 훈련이 시작되어서 한두 주 지났을 때에 군대에 먼저 갔다 온 저희 둘째 형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The vow settles all argument.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맹세는 모든 마음속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러한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잠잠케 한다. 이런 뜻으로 형이 써줬어요. 네가 마음속에 지금 많이 힘들고 생각이 많을 텐데 너가 결단해라. The vow 할 때 뭐예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 결심과 결단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모르겠는 일들, 정말 이게 맞을까? 옳을까? 하는 이 모르겠는 마음에 휘몰아치는 모든 괴로움들을 잠잠케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써줬어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의 잠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힘들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혹시 남편에게 버리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자리와 질서를 잡게 되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살고 요셉도 살고 예수도 살고 모든 인류도 사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여기서 간자가 무슨 간자죠? 사이 간자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계산이 있습니까? 판단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섬김의 말, 낮아짐의 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인생의 모험의 길 앞에서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결심합니다. 참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그 참된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힘든 희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의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너무나도 훌륭하고 귀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 잘 알지만 정말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찼지만 참으로 한편으론 어려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금세 사랑을 말하지만 익숙해짐에서 오는 무관심, 무배려, 무례함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 우리 부족한 그 공간, 그 사이를 채워줘야 하는 말이 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다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로, 또 어떠한 기준을 그 사이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과 미래를 결정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동안에 못했다면 더 많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고마운 마음, 더 많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유업을 나눌 그릇으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사람 사이를 너무 잘 압니다. 부부간에도요,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탄은 용케 알고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줘서 고마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저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